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12월 3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아침 말씀 시간이기도 한데요. 2022년 올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아침마다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도 교회에서 주중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아침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방금 읽은 2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유명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한 구절의 근거에서 수십 년 전 미국 오클라호마의 오럴 로버츠라는 목사님을 시작으로 소위 번영 신학이라고 불리는 Prosperity Theology 또는 The Health and Wealth Gospel 이라는 새로운 신학이 생겨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잘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삼박자 축복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성도가 영적으로 복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또 몸도 건강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다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되고 더 크게 성공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의 욕심을 한없이 부추깁니다. 뿐만 아니라 혹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며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잘못된 신학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장로 요한의 인사말이요, 그를 위한 개인적인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또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며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의 병이 빨리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당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안녕과 번영과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사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 확실한 약속이라 믿으며 그것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번영과 사업의 성공과 육신의 건강을 반드시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더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범사에 잘 된다라는 말을 그저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고 사업이 날로 커지고 자녀들이 크게 출세하고 세상에서 항상 성공하는 것으로만 제한하여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건하다라는 말 역시도 성경에서는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예를 들면
바른 교훈과 건전한 가르침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와 같은 상태 등을 의미하는 말로도 종종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3서 2절 이 한 구절에 근거해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신학 체계를 높이 쌓아 올린 소위 번영 신학이나 성공 신학 또는 기복 신학 등을 항상 조심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고요. 또 5절과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늘 신실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접대하고 후원하는 가이오의 그런 모습을 보니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이오가 사도 요한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말씀하고요. 2절과 5절과 11절에서는 가이오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축복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다른 형제들을 늘 신실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주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이 바로 다른 모든 것들의 기준이요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먼저 바르게 서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혹 더해 주시는 다른 모든 것들도 육신의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까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자에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자에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번영과 건강 등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무서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그저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다가 결국 인생을 끝마치는 자들은 정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서 있는, 즉 영혼이 잘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다른 형제들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시들시들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육신의 건강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그런 것들만을 열심히 추구하며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은 혹시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의 영혼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온통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한순간에 멸망해 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과 사업과 직업과
돈과 시간과 건강 등을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많이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실 것이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곧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맞이하게 될 2023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늘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비록 세상적인 의미로는 범사의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이 오히려 연약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은 복된 한 해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저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2023년도 새해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진실하게 뜨겁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그와 같이 또한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케 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와 같은 복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2022년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신년 감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